성경은 순종하라고 기록된 것이지 단순히 배우고 공부하라라고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해요. 성경 언어 헬라어로는 운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운이라고 하는 이 뜻은 그러므로 또는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기에 또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therefore 또는 so 이런 뜻으로 성경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접속사 다음에 반드시 적용 부분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실천하라, 행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십니다. 설명을 깨달았는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깨달았는가? 그렇다면 마음으로 굳히지 말고 적용하라, 실행하라, 실천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행함이에요. 어제도 나누었습니다. 봉사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 행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니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하니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니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을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명령에 가까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왜 하늘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세상 사람의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소위 대세라고 일컫는 그 세속적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가?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죠.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에베소 교우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 어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목적은 단순히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닫고 순종하라, 깨닫고 순종하라, 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겠어요? 복 있는 자가 되리라. 오늘날 이 시대의 용어로 사용한다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약속으로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있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을 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인생을 살려내시도록 하나님께서 협력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그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22절의 말씀해 보니 구원받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옛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일련의 프로세스, 즉 이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고 다시금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으며 장사되었다가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고 다시금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었으니 토탈 트랜스포메이션, 이 총체적인 변화가 우리의 속사람에 역사하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이 옛 모습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해볼까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그 생각이 다를까요? 첫째는 17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은 허망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왜 허망하겠습니까?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연관하여 이 생명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삶의 목적, 즉 인생관이 달라요.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그 시대의 이방인들은 기독교 신앙과 달리 헬레니즘과 그리고 신비 종교의 가르침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도 영혼이 있음을 믿었어요.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사후세계, 지하세계가 있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믿었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는 방편이 무엇이냐? 그들은 생각하기를 철학이라고 여겼어요. 복음이어야 하는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철학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처럼 진리를 깨닫고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올바름 그 자체를 안다고 여기지는 아니했습니다. 다만 자신을 이 올바름을 찾아가는 이 과정 중에 있다. 그러니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추구할 뿐이었지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한편 그의 제자 이 피타고라스 또는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은 윤회 사상을 신봉했어요. 그리고 이 윤회 사상은 힌두교나 또는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육신은 죽어도 그 생명, 즉 불멸하는 영혼은 다시금 생명체로 태어난다, 윤회설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기를 이 생명체로 다시금 윤회하여 태어나는 것이 곧 불행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곧 구원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힌두교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해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처럼 반복되는 윤회를 끊어버린 상태가 곧 해탈에 이른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란 결국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 영혼이 소멸이 되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가? 그들이 믿고 있는 바는 이러합니다. 소위 the real being이라고 하는 이 참 존재자라고 믿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태양과 같은 그런 신적 존재인데, 하나의 물방울만도 못한 이 존재인 인생이 그 거대한 태양의 하나가 되어질 때, 그래서 신인 합일 사상이라고 그래요. 신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 자신은 없어지고 만다. 이 상태를 그들이 생각하는 해탈의 단계고요.
구원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이를 가리켜 또 다른 말로 무아사상이라고 그래요. 없을 무자에 나자를 사용해서 내가 온전히 없어지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냐는 거예요. 일장춘몽이라고 한 여름밤의 꿈과도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산다. 그렇게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모두가 다 환영의 세계예요. 실제가 아니고 실제는 그 참 존재자 안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면서 삶이 뭐예요? 내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잘못된 복음과는 너무나 다른 그와 같은 모습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모습도 있었어요. 이 철학자 중에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자인데 영혼이란 육신이 죽을 때에 완전히 해체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여겼어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죽음 후에는 원자도 사라지고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주장은 나중에 이 공산주의 사상을 이루는 유물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유물론이 무엇이겠어요?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의 현상도 물질로 보고 그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 정신이 이 영혼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인간 정신의 핵심, 본체, 영혼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움직여야 할 생명체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끝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죽음이요, 죽으면 존재 자체가 소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네, 그것을 믿고 있는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물론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 4장 18절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성격 짓고 있는가? 그 마음이 굳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종교가 되어버린 그 모습이죠. 굳어져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공산주의도 일종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굳어졌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무지함으로 굳어졌다. 문제는 이 인생과 삶의 허무한 생각을 넘어서서 영혼의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무디어지고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생각으로 사는 인생을 보십시오. 오래 살아야 100년을 살겠죠? 그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미리 죽으나 늦게 죽으나 뭐가 다르냐.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러니 자살이 쉬운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이렇게 괴롭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생각으로 사는 인생을 보십시오. 살다가 실수로든 고의로든 죄를 범하고 발각이 되니 자존심이 상하고 법정에 서야 하고, 그렇게 자신은 도덕적이라고 여겼는데,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니 먼저는 자신에게 실망이요, 남들에게 실망을 줄 것이 뻔해요.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요, 잊고 싶어요, 사라지고 싶어요. 그러니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소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은 너무 안타깝죠. 몰라서 그러한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자신의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 영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이 과언이 아니죠. OECD 회원 국가들 중에서 평균 자살률이 10만 명당 18.8명인데 그것이 OECD 국가의 평균 자살 지수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있으면서도 그 최근 통계에 따르면 24명이나 돼요. 여러분, 18.8명과 24명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나도 월등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특별히 노인들의 이 자살률은 무려 3배가 더 많습니다. 어쩌다가 이 대한민국이 이러한 모습이 되었는지 정말 안타깝죠. 비례하여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이 그만큼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이와 같은 생각 속에서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괴로움을 끌어내고자 하는 모습, 무지하여 그 생각이 굳어진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처럼 이 삶 자체가 허무한 것이에요. 아무리 건강 관리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이 100년 남짓한 인생이 너무나 허무한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인생과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추구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손에 쥐고 또한 명예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심지어는 무고한 자를 감옥에 집어넣는 그와 같은 권세를 행사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허무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하나님으로 알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하나님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에 불과해요. 따라서 옛사람의 생활은 허망한 것을 쫓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것이 진리며 빛으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하는 생각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열심히 돈을 벌고 권세를 가지는 목적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쫓는 자들은 허망하여지는 것입니다. 죽음과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우리 20절 말씀이 그것인데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같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배우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는 자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달라도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주를 배웁니다.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고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직 한 분,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려 죄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세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 속에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처럼 그가 또한 사형수들만이 언도받는 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비난과 천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아무리 헤아리려 해도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운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잠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대로 다 같이 하나님 손으로 따라하기를 원하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연한과 상관이 없어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인생은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자라나며 날마다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걸어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자,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고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